모든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갈등 속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확인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의 육체의 날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귀한 예식과 그리고 말씀들을 그 다락방에서 베푸십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식, 곧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간단한 가르치심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가르치심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5장은 어쩌면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시면서 하신 말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새겨져 있는 포도나무 그 문양을 보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또 14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을 가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존재들로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에 대하여 하나하나 새겨가며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셈하여 주시는 많은 열매가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셈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열매,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인데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음을 거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또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은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변화된 그 놀라운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며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당부의 말씀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마여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증거이고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니 그때야말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착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능력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듣기에 편안한 말씀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적 메시지란 말입니다. 만일 제가 제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저는 아마 그들을 격려하는 말, 약속에 대한 말씀, 비전이 있는 말씀, 그러한 것들만 얘기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 당부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으며 깊이 생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가 겪을 어려움들과 갈등,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도대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요?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 부족해도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데 왜요? 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생각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 만날 때에 실족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도리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겪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날을 살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날들 속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는 거냐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넘어뜨려 가는 것이 더러운 원수 마귀들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 방법은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나쁜 생각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불신앙의 생각, 불평의 생각,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먼저 쑥 집어넣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을 다닐 때는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럽니다. 아니 왜 이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너 그렇게 변화되니까 영 매력 없네. 너 진짜 싫다. 이런 얘기 듣게끔 만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저 넘어졌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여기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난 한 주간도 저는 또 넘어져가지고 또 주저앉았는 거리요. 만약 여러분 그러시다면은요,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미리 실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돼야 될 제자들이 다 실족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실족할 것 같은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워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세워진 바 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실족할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환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요, 왜곡된 열정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일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광기와 무지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은요, 광기와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왜곡된 열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항상 무지로부터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곡된 열정을 갖게 되고 그것은 광기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일단 출교를 당한답니다. 유대교, 유대 사회 안에서 출교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벌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들이 그저 유대 종교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법적인 권리를 모두 다 빼앗기는 겁니다. 법적 권리를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가운데서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다 교제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교제를 아무도 해주지 않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사업도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교라는 겁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구약 성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유대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조금 좀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것이냐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니 무지 가운데 있었고 그 무지함 때문에 왜곡된 열정으로 광기 어린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답니다.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름이 어디서 왔는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 무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알미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가졌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알았겠죠. 사도 바울은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할 만큼 사도 바울의 학력과 학문의 높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었습니다. 왜 무지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므로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그 암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진리의 알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무지해버리면 왜곡된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톨릭 교회가요, 종교개혁을 갖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가톨릭만 그랬습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컬러라고 해서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미 사라졌기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해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전부 다 진정한 진리를 알미 없고 무지함 가운데 있기에 왜곡된 열정이 나왔으며 그 왜곡된 열정이 사람의 광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왜곡된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감을 놓쳐버리다 보니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곡된 열정입니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왜곡된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먼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알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무지한 자가 되고 왜곡된 열정에 빠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예배당에 나와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실수하는 거 말고요, 뭐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이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것 보고선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런 일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왜곡된 열정으로, 그 무지함 가운데 왜곡된 열정으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너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기억나게 하려고. 그 중요한 순간,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도 너희들 미움받게 된다, 박해도 받는다, 죽임도 당한다, 너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이 기억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니 내 팔자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 하고 기억이 나면 우린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시편 119편 69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들, 그 왜곡된 열정을 갖고, 그 무지함 가운데에 왜곡된 열정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를 쳤단 말입니다. 이 한글 성경은 치려하였사오나 해서 나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애매모호하지만 실제 원문은 쳤다는 겁니다. 내가 공격당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걸로 공격한 게 아니라 거짓말 만들어서 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를 걸어야죠. 그걸 가만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그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기대하죠. 그 사람, 그 교만한 자, 그 못된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거짓을 지어 이렇게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전심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마 가책을 받고 변화되겠지 싶은데 웬일입니까? 7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살이 쪄가지고 기름덩이 같대요. 양심의 가책이란 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살쪄 기름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린 정말 속상합니다. 그럼 한 번 더 깊이 찔러줄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떻게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주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러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한 게 즐거웠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건 즐거운 거 아닙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나를 강하게 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면 왜 고난 중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우리들이 시편 기자와 함께 고난조차도 내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전심으로 지켜가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뻐하는 가운데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고난이 싫어요. 고난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 것도 다 드릴게요. 우린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체의 날들을 사는 데 있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 걸 알아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72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금은, 여러분 금은 좋아하시죠? 돈 말입니다. 돈. 제가 사랑한다고 묻지 않았어요. 좋잖아요, 돈이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런데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그 수많은 돈들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이 더 승한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의 말씀은, 여러분이 72절에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면 주의 입의 법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그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차원이 아니라, 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읽었고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가운데 들었는데 더 이상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걸림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왜곡된 열정과 그 무지를 보며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도리어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곧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졌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다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광기와 무지를 바라보시면서요,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승리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보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분명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친구된 그 신분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지, 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주께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왜곡된 열정과 무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주의 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